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지 만물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 창조된 세상은 그냥 창조되고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지금 경륜되고 섭리되고 운행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일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 발생의 사고를 가지면요, 목표가 사라져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바라보고 보이는 거 잘 되면 되지, 이게 목표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캐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내게 주어진 지금 오늘을 즐겨라. 요즘 여러분 광고, TV에서 나오는 광고 이런 카피를 딱 보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뭘 내일을 생각해. 오늘 먹고 죽자. 오늘 즐기고 오늘 재밌으면 되지 뭐.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온 거 그냥 우연히 온 거야. 그냥 내 세상 즐기다가 가면 되지 뭐. 그런 인생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의 힘이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삶이 복된 삶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그 삶이 이제 재미없으면 에이 뭐 죽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해지고. 왜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창조되어져서 그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하실 땅이 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받는다고 하면 누가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땅에서 성을 쌓고 나를 위해서 양식을 만들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악기를 만들어서 열심히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동철 각양 것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문명을 일으켜서 나 여기서 살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게 많은 이 땅의 삶을 기여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하고 용사라고 하고 왕으로 추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모두가 다 업적을 남겨요. 자신들이 뭔가 이름을 남겨요, 세상에.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세상에 심어 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모습이 똑같잖아요. 더 발전되어 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5장에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뭐 이렇게 의미가 없어. 근데 그 낳고 죽고 하다가 가운데 누가 딱 등장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65년을 세상에서 뭔가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65세에 무슨 삶의 변화가 생겼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 무트는 죽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셀라는 심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그때가 세상의 심판이다. 명확한 목적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에녹에게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이다. 다 끝난다.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에녹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고대 사회에 아이들이 죽는 확률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날마다 아이의 얼굴을, 안위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자랑 삼으려고 쌓았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씩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에녹의 삶을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내 힘 삼아서, 하나님을 내 배경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걸 막 해낼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한다는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해해야 매일매일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갈 수 없는,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자, 이제부터 엿새 동안 창조된 역사를 함께 살펴볼 건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1절이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 과정 전체의 제목이라는, 타이틀이라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절은 천지가 먼저 한번 창조됐었는데 그 창조된 세상이 한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고, 그리고 멸망되어져서 2절부터 멸망했으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거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해 내셨다. 이중 창조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6일간의 창조에 대한 제목이 아니고 두 번째 창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창조의 첫째 날 첫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주한 형제도 있지만 건물을 짓는다 하면 바로 건물을 하나를 갖다 올려놓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 조립식으로 다 지어놓고 와서 딱 세운다면서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그 앞에 뭘 갖다 놓죠? 자재부터 갖다 놓죠. 자재. 그래서 공사를 딱 시작하면 처음에 공사장에 보면 골재도 갖다 놓고 이렇게 터박히 해놓고 막 나오면 어지럽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건물로 지어져 가면 어지러운 것들은 정리되고 그것들이 원래 조감도에 계획해놨던 건물로 딱 구축이 되잖아요. 오늘 이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천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건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 히브리어 말로 그 하에레츠, 하샤마임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먼저 지구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구. 그리고 우주는 언제 창조가 되죠? 4일째 창조되잖아요. 해, 달, 별들은 지구 다음으로 펼쳐졌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봐보세요. 과학자들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우주 밖에는 뭐가 있어요? 공간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논리적으로 보면 우주도 떠 있는 거잖아요. 우주라는 것 자체도 어떤 지면에 붙어서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우주라는 공간 자체도 사실은 확장되고 있지만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그걸 누가 붙잡으시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이 어디라고요? 지구라고요. 물론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작이 지구라고 말씀하셔요. 천지.
이 지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지구의 첫째 날부터 펼쳐지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빛까지 만드신 날이 첫째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이중 창조가 틀렸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중 창조를 주장하는 자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은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라고 생각해요. 셋이 셋째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이 따지는 게 그거거든요. 셋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죽여? 셋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둘밖에 없었는데,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다음에 아벨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만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피조물로 세상에 나타날 때는 성인으로 나타났다고요. 성인으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아래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닭을 지으신 거예요. 알부터 나와서 깨어나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의 역사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대기의 환경을 보고 지층을 보면 적어도 지구가 이만큼 되려면 몇백만 년은 돼야 될 거라고 우리는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산물로 그냥 말씀하심에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지구가. 그걸 믿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가인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근거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첫 번째 창조 때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창조됐을 때에도 여전히 있었고, 그들은 다 심판받을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새롭게 하셨는데, 아담 후손 중에서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자 그 타락한 자들과 함께 해서 그들이 마귀의 백성들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베레아나 이런 곳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가 실패해서 다시 창조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분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잘못이 없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실수해서 다시 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실패하면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분이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이런 인간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또 왔대잖아요. 그건 지금 그들 자체가 누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기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깨져버려. 이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해. 자기들의 말 안에 이미 모순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인간들이 내놓는 모든 것은 스스로 모순인 거거든요. 하나님만 진리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첫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이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무질서함과 저와 여러분의 그 혼돈과 공허한 삶을 질서를 잡으시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해야 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욥기 26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봐보세요. 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허공, 텅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매달아 놓으셨대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지구는 처음에 그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엿새 동안의 창조인 겁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건 흑암의 깊이가 깊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깊음이라는 이 태움이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땅은 언제 나와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밀어내시고 땅을 일으키셔서 그 땅이 씨 맺는 채소, 씨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자랄 수 있는 땅을 일으키시는 게 셋째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물로 가득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래서 그 깊은 바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첫날 시작하실 때에 그 혼돈과 공허의 수면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운행하세요. 운행하셨다라는 거 운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운행했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 이 단어는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이 나타나죠. 그죠? 알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깨먹은 달걀이라고 여겨졌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딱딱한 어떤 것이 생명으로 부화돼서 충만케 자라는 그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운행했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꽉 붙들고 있는 상태. 그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부터 내가 표현할 거야, 드러낼 거야의 상태 안에 지금 딱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거기다가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세상을 이제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한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세우신 기쁘신 뜻을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받들어서 만들어 놓으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게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경사가 이 산과 이 만물 속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도 안 댄 저 알프스나 저 캐나다의 유명한 이렇게,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누가 조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앞에 모든 사람들은 와, 이걸 어떻게? 그리고 또 그렇게 조경을 하려면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산에 나무가 물이 없을 때 물 한번 주려고 하면 소방차가 몇 대가 가서 물을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을 줘봤자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긴 합니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김문자 권사님 그러잖아요. 수돗물로 밭에 아무리 물 줘봤자 겉만이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근데 신기한 건 비가 와서 내려서 축축시키면 그 땅이요 충만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 나무들에게 자라나려면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료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가 올 때 뇌성이 한번 딱 칠 때요, 질소가 쫙 뿌려진답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장이 1년 동안 다 해도 만들 수 없는 양의 질소가 산에 다 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지금도 품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니까 이 지구가 여전히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연이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그마한 꽃 하나만 키우려 해도 알아서 됩니까?
얘가요, 4, 5일에 한 번씩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 5일마다 받아놓고 물 적셔놓고 물 빠질 때가 기다렸다가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꽃으로 보이는 거지. 제가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 얘가 자꾸 말라가가지고 얘는 왜 마르지? 그러고 있었다고요. 왜? 할 줄을 모르니까. 그 우리 전에 국화 폈을 때 국화가 2주 만에 자꾸 죽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 국화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가서 국화를 폈더니 얘는 맨날 죽어요. 그랬더니 얘는 매일 줘야 돼요. 꽃송이를 봐보세요. 물을 얼마나 처먹게 생겼는지. 매일 먹여야 돼요. 백송이가 넘는 꽃이 폈는데 얘들이 물을 얼마나 먹어 제끼겠어요. 그래, 누구 말대로 입이 100개가 있는 새가 있다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퍼먹여야지. 근데 우린 그거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니까 얘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산에 심겨져 있으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만물 중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할 자로 택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돈 좀 있고 이건 자부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라지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서 이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서 이루고 계신 구원의 새 창조를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사실은 본질적 진짜 창조인 당신의 백성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새 창조를 힌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이루셨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창조를 이루셨다면 지금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루실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이루신다. 당연히 목적이 여긴데, 목표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에레미야 4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모를 때는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창조의 그림과 구원의 그림을 같이 이해하지? 똑같이 놓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무지한 상태, 이제는 선악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선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어떤 상태예요? 악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두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세상의 악한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다시 창조를 해야 될 상태,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야 될 시작점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단어를 또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거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심으로 누구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만 그 하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됐지? 저는 원래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었고 제사를 1년에 6, 7번씩 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요즘 같으면 종교 달라요 하고 시골 가니까 교회 못 다니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고 교회 좋은 곳이지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면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딱 은혜의 시대에 내가 살 수 있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새 창조로 창조 속에 힌트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이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지, 그 이야기가 창조를 시작으로 가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한 것들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9번 나와요. 9번이나 이 말씀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어져서 나오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창조하시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가 어떻게 창조하는지는 아세요? 오늘 그거 알아보자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말씀이 어떻게 창조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만 한다고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끝, 뭘 더 고민해 그러는데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소리로서의 말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 소리로 꺼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에게 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하다 이러려면 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뭐냐면 신인 동용론적 표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왼손은 저주받은 마귀의 손이라고 해서 왼손잡이는 저주받은 자, 마귀의 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의롭고 권능의 손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항상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오른편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양들도 다 오른편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어느 편에 있어요? 오른편 강도예요. 오른편. 그러니까 그 오른편은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오른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의로움과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 사람으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했다, 말씀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봐보세요.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까지 그 말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죠. 그죠? 사람 안에.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오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정치인들이 껐다가면 그러잖아요. 실컷 말해놓고, 그때 제가 생각이 잘 없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럴 수 없죠. 다들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냥, 개소리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마음에 담아왔던 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말을 실수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자신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계획과 의지를 담은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입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밖으로 뱉은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의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그 말은 실행되고 그리고 성취되고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사람과 같은 헛소리나 헛생각이나 그냥 공허한 생각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처럼 명령으로 나왔을 때는 그 명령하는 존재 속에 계획과 의지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은 반드시 실행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렇게 실행되고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힘, 그 말씀 자체가 계획과 의지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계획과 의지만 가지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헛된 목적을 가질 수도 없는 분이시고 헛된 의지를 품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현치 아니하시고 그런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과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한 일을 이루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서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하다라는 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취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과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과 의지는 헛되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계획과 의지는 하다가 덮지 않고 그걸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지, 그 말씀은 곧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에너지의 활동으로 형태화되어 나타난 것이 창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인지 보자고요. 이건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본체가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저는요, 생각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아니 아버지 생각과 아들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어떻게 같이 돼? 아니 가족도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누구의 계획과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계획과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누가 창조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의지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의지를 담으신 그 뜻을 아들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도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 일을 누가 성취하세요?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각 사람, 구원받을 자들에게, 약속된 자들에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같이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여기서 일한다가 진행형이에요. 이제까지,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고 누구도 일하고 있어요? 나도 일하고 있다.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창조의 자리에 누구도 계셨다고요? 아들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잖아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공히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하려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죠. 그 중에서 둘은 심판하러 가서 가라 하고 아브라함과 대화 나누는 나그네 한 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보이는 하나님. 그럼 그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삼위 하나님 중에 당신의 실체로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네 때 볼 것을 이미 보고 나를 보고 즐거워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시면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 때부터 구속의 모든 과정에 아버지의 그 계획과 의지를 실현하고 성취하신 분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 계속해서. 그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할 때 그 미노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예수로 드러내셔서 보이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붙잡고 계속 가신단 말이에요. 이만희가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정명석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수 한 분,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는지
예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문선명이 왔다고 하지. 박태선이 부족해서 또 지가 한다고 그러지. 이만희가 또 이제 지가 마지막 때에는 자기 때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하는데 다 누가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분은 실수할 수 없고 그분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는 자꾸 은과 금에 흔들려요. 그건 가짜거든요. 가짜. 여러분 진리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신이 성부와 더불어 끊임없이 일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일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은 그냥 소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이신 건데 그 계획과 의지인 말씀을 실행하신 분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세상에 피력하시고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신 분은 아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분은. 그죠? 우리가 보는 분. 그래서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하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세상에 온전하게 십자가에 서 있으니까 마귀가 그 다음에 하는 전략이 뭡니까? 예수도 좋은데 다른 것도 많아 하고 또 속이는 거죠. 우리의 시각을 자꾸 흐트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이제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이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서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창조가 말씀으로 된 것처럼 새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이시며 그 계획과 의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창조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진리로 세워가시고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